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다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 대로 경건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커튼을 걷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고 우리를 비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씻겨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의 눌림이나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은혜의 누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열정이 일어나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빛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의 눌림이 아니라 은혜의 누림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고 교만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11살이 되어지고 9살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성격도 저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긴 것마저 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4살과 6살 때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큰 아들이 엄마한테 된통 혼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엄마에게 된통 혼나고 있었고 그리고 막내 아들은 형아가 혼이 나니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큰 아들이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나와서 엉엉 울고 있자 동생이었던 막내가 그 형아를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 가운데 형아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하는 말, 형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큰아들이 눈물을 닦으면서 그래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라고 하면 눈물을 닦더라고요.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아이들이 형아를 위로해 주려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속상하고 분노가 나고 참 마음이 속상할 텐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말을 통해서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내 아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것, 내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 안에 계셔 하는 그 위로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닦을 수 있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하고 다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2015년도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단순히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으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목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단순한 고난,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이유, 그 고난의 목적을 묵상하게 우리 삶 가운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목적, 그것은 첫 번째로 대언자 그리고 화목제물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이 글을 쓰는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라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왜 율법을 주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고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심판하고 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랑 상관없이 그저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을 주는 것으로 사용했어요. 요한일서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의 모습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모습이 있다면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결코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혜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대언자라는 단어예요. 보혜사가 뭡니까? 위로자, 도움을 주는 자, 그리고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눌려있고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내가 정죄감에 빠지고 특별히 사단이 끊임없이 내 귓속에 나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사단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에서 대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죄의 종이었던 내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양자형을 받아서 단순히 죄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목적,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입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죄를 인해서 내가 정죄하고 내가 아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끊임없는 사단의 소리에 힘들어할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이야기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목적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말씀대로 사시려고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무서웠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을 호되게 혼내시고요. 특별히 기도 시간에 눈을 뜨면 안 된다고 하며 눈 뜨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뒤로 불러내서 엄청나게 혼내셨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기도 시간에 눈을 뜨지 말라고 하면서 눈 뜬 사람을 어떻게 잡아낼까? 그것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래 그 궁금증이 들어서 제가 기도 시간에 눈을 살며시 떠서 어떻게 하시는지 봤는데 그때 그 선생님의 눈과 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오동석 뒤로 나와 하면서 엄청나게 혼났어요. 뒤에서 혼나면서 말하고 싶었던 한마디, 선생님은 기도 시간에 왜 눈을 뜨시는데요? 죄짓지 말아야 한다.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불편하고 무서워요. 어떻게 하나 감시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비판하고 지적하고 야단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으로 배웠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죄 짓는 것을 감시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고 혼내시는 동네에 이렇게 고약한 할아버지 같다는 느낌으로 제가 배웠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인가? 욥기서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욥에게 너가 이런 하나님인데 왜 너 이렇게 잘못했어? 지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욥은 나는 그런 잘못 없어 라고 하면서 논쟁하는 것이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욥기를 보면서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내용이 거의 다 맞아요.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근데 욥기 42장 7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맞는 말이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알아요. 근데 우리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우선되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사랑한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 38절과 39절에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니 둘째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이며 가장 큰 계명, 가장 우선시 되는 계명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식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의 1절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론은 요한복음 13장 30절 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식의 핵심이 아니라 사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세족식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겸손과 섬김으로 사랑하라고. 용서와 용납으로 사랑하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겸손하게 섬기며 용서와 용납을 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계획하신 분들도 있지만 벌써 그것을 포기하고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 다이어트 관련 프로그램도 봅니다. 책을 보면서 맞아 박수도 치고요. 그리고요 그 책에다 줄도 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다이어트 관련된 프로그램 보면서 야 맞아 저렇게 하면서 내 무릎을 치며 또 메모장에 메모도 칩니다. 그리고 한 손엔 빅맥을 들고 다른 손엔 코크를 들고 그리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그 책을 보며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이어트의 필요성도 알고 중요성도 알지만 지금 내 손에 들린 빅맥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손에 들린 코크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편안함을 주는 소파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 이유가 이게 아닐까요? 사랑 중요한 거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줄을 치기도 하고 수많은 설교의 영상을 보면서 메모도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가슴속에는 내 감정과 내 분노, 미움, 그리고 내 손에는 역시 욕심과 야망 뿐만 아니라 내 익숙한 생활의 스타일, 이것이 나에게 편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에서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의 스타일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만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모습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로 그의 안에 거하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그런 내 마음에 담지 말고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를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라고,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누군가가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노력해서 사랑해야지, 뭔가 선물 줘야지, 그러다 더 크게 화내고 싸우고 아파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 좀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봤을 때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떴지만 여전히 미워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욕들이,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먼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깊이 묵상되어지고 그 사랑에 거하기 때문에 내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스러움.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상적이고 말로만 하는 진리를 말하는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라는 단어는 행동하는 진리, 그리고 진실, 실질적인 진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한 그 진리라는 단어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실질적인 진리, 그리고 행동하는 진리를 표현한 단어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로만 섬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로만 용서와 용납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에 겸손하게 섬기셨고 그리고 용서와 용납을 하시며 자기를 가룟유다의 발도 씻기셨고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만 있는데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대언자, 또 다른 위로자, 또 다른 돕는 자인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로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또 다른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후에 예수님의 있을 때는 그렇게 무지하고 잘못 몰랐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제자로 분례를 받았지만 이제 사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사랑을 배웠지만 이제 사랑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그들과 함께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 계명, 사랑의 계명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한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섬김,
끊임없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내가 그 사람 사랑해서 노력했고 내 의지, 내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면은 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사랑, 말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정말로 실질적인 진리, 실질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지식 그 사랑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할 때 주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우리 가운데 말로만의 사랑, 말로만의 섬김, 말로만의 용서, 용담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큰아들과 저희 사이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좀 갈등이 심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를 두고 삼각관계가 이루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큰아들이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빠 때문에 엄마를 빼앗겠다는 생각으로 아빠 저를 되게 미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저와 큰아들의 시간을 가지라고 저희 둘만을 한강으로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큰아들이 한강에 돌 던지는 거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가서 아들이랑 돌 던지면 좀 이야기 좀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아들과 함께 한강으로 돌을 던지러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많은 돌을 준비해서 그 아들에게 돌을 주고 한강에 던지면서 같이 좀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야기하려면 돌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을 주스러 오면 또 이 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난 분명히 많은 돌을 가지고 왔는데 돌아가면 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제가 돌을 주스러 가면서 살짝 뒤를 돌아봤더니 그 큰아들 녀석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모아져 있는 돌을 발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랑 지금 좀 관계 좀 잘하려고 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싫어? 라고 저도 모르게 화가 나니까 애가 울기 시작하고 너 왜 울어? 내가 울고 싶은데 너가 왜 울어? 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 엄마가 안 보이는데 엄마가 왜 안 보여? 저기 위에 있는데 너 아빠가 그렇게 싫어? 왜 보이는 엄마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울고 있니? 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말을 해주려고 쭈그려 앉았더니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정말 엄마가 계단 위에 있는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족들 사랑하시죠? 그런데 가족들이 내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미움과 분노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랑에 사는 것인데, 나는 사랑인데, 관심인데, 돌보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데 사랑에는 관심과 돌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도 있어야 합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람은 나는 사랑으로 당하지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은 이것이 불편하고 잔소리 들리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사랑해서 그랬는데, 나는 사랑의 표현인데 왜 너는 그렇게 반응하니? 왜 내 마음을 알지 못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존중과 배려, 이것은 그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때문에 관심과 돌봄이 있지만 무조건 자기의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니까 너 내 마음대로 따라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이었잖아요. 오동성 목사님 그런 사랑하고 계신가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요, 저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랑으로 내 부모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냐고요? 내 노력, 내 성향, 내 기질, 내 스타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깊이 묵상할 때,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나를 도우실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일어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의 사랑이며 용서와 용납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너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진리의 영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목적 세 번째는 우리도 행하라입니다. 그의 안에 산담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자연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은혜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겠습니까? 세상의 미움과 욕심, 어두운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를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금요일에 선교사님들과 같이 SMU와 카플란 대학에 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저희 교육자분들은 매주 오전에 그곳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정탐을 좀 갔다 왔습니다. 전에 저희의 중고등부를 섬기시고 지금은 캠퍼스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주인 전사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학교 상황을 듣고 또 저희들의 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하려니 두렵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자신들은 만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저도 턱 막히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전도를 하라고 설교를 했고, 성경 공부도 가르쳤고, 그리고 전도 특강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다라는 정당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로만 전도를 외쳤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부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그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 신방 가는 것, 강의하는 것, 양육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들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들의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원합니다. 겸손과 섬김, 용서와 용납, 관심과 돌봄, 존중과 배려의 사랑.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생명의 말씀교회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에 묵상이 머무는 것이 아닌 그 십자가의 목적, 고난의 목적을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목적은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에 잃어버렸던, 포기했던 사랑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맡길 때, 내 안에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분 안에 내가 거할 때 그 사랑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으로 우리 역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으시겠습니까?